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준 영향력, 의의 열매의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자신의 영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진짜 소망,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바로 그 사실,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안에 새 피조물의 역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피조물의 역사,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수많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역사. 이 부활의 권능에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권능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죽음, 또 엄청난 죄와 사망의 법의 전투, 치열한 전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크로바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왜 네크로바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원래 네크로바의 종자는 없어요. 크로바는 세 가지 잎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로바가 많이 있으면 막 찾아요. 4개짜리 있는 걸 찾아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 와 하면서 그걸 따가지고 나는 나에게 행운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연유를 살펴보니까 그 새 크로바가 새 잎이 있는데 이 잎 하나에 상처를 받는, 심히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잎사귀는 말라 죽어요. 그런데 그걸 상처를 극복한 새 크로바 이 줄기는 거기에서 잎을 하나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크로바가 되는 이유가 뭐냐? 상처를 이기려고 잎사귀 하나를 더 내사가. 그래서 네크로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어디에서 온다는 의미느냐? 상처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 인생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행운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크로바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크로바 이게 아니고 그 스토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운이 된 거야. 복이 됐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이 예수님이 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행운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의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두 가지의 키를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또는 예수를 믿어가든지 믿으려고 노력하든지 또는 믿어가지고 더 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의의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전진하든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든지 간에 반드시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뭐냐? 상처받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과정이 인생에 있어서 있었으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심히 아프면은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제는 크려고 그래. 크려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심하게 아프고 나면은 부쩍 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심하게 앓고 나면 부쩍 커요. 근데 어린아이만 큰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그래요. 심하게 한번 아프고 나면은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사는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의 결단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네크로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그냥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역경과 상처와 또 훈련과 연단 속에서 피어오르는 네크로바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걸 알게 될 때, 그냥 상처돼 가지고 그냥 좌측으로 가서 이파리가 그냥 썩어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극복하려고 잎사귀 하나를 더 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행운이라고 칭송을 받는 네크로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려고 그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오히려 내 인생에 상처가 치료되면서 상처가 변하여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오히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뿌리가 깊어지고 몸부림치다가 잎사귀가 굵어지고 몸부림치다가 가지를 더 많이 뻗게 되고 몸부림치다가 더 굵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영적인 네크로바의 행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오지만 그것이 그 스토리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 안에 네크로바의 행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 참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 했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빛을 갚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친 새 클로바가 행운의 네 클로바가 되듯이 결국은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영광을 세우고 내 찬송을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인생의 경륜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고민이 많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너는 무슨 그렇게 근심이 많니?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고단해. 정말 어린아이가 마음이 고단하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는 고단해. 지는 힘들어. 그런데 이 과정을 몰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불굴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승리해 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영광과 찬송으로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가서 내 자신을 봤을 때 이 모든 게 그 마음의 고단함과 그 상처와 그 쓰라림이 오히려 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운, 축복, 은혜를 주시려는 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불평하고 그때는 뭐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내 인생 포기 못해. 그래도 나는 믿음 포기 못해. 그래도 나는 축복 받을 거야. 라고 이를 악물고 믿음의 행보를 했던 내가 조금 믿음이 깨닫지 못하는 행보였지만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향력을 하나님이 행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향력을 줘서 내가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향력의 그릇으로 자격으로 그 문을 믿음으로 마음껏 열 수 있는 영향력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6절로 다시 읽겠습니다. 저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 다시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키포인트 뭐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게 온 것처럼 나도 그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내가 갖게 되었어. 바로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의 의 열매를 말할 수 없는 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영향력, 하나님께 대한 영광, 찬송,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그 어떤 영향력이 내게 미쳤다. 그것이 죄사함이든 무엇이든 그 영향력이 내게 미쳤다라고 느껴졌다면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선한 영향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강도가 도둑놈이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강도 도둑놈 전문 전도자가 돼요. 대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가야.
불도인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불도인만 전문으로 전도하러 다녀. 되게. 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거든. 과거에 그쪽에서 엄청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 그래서 그분 스님 출신들이 목사 되신 분들은요, 자기는 비구니와 스님 전문 목사래.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녀. 왜? 그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짚어서 전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내게 딱 왔다면 그것이 또한 나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키포인트, 바로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영향력을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도 물질을 축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굉장히 멋지죠? 예. 자,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첫 포인트,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뭐예요? 그와 함께 상속자. 이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받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도착했으면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게 키포인트 하나야. 키포인트.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인생이 너무 단조롭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고, 내가 이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사람이 더 나가서 내가 이 찾은 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나 더 붙여주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겠어요. 얼마나 삶이 좋은 영향력이 더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단계에서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서 앞만 쳐다보지 말고 뒤를 돌아봐서 바로 밑에 사람을 올려주면 얼마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의미가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냐는 거죠. 단조롭게 나만의 삶,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정만을 위한 삶 살지 말고 그 가족 안에, 나의 기업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뭔가 선물이 도착했으면 그 선한 영향을 예수님께 받아서 끝나버리지 말고 나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아름답게 더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참 단조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한 금은보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집 안에 금고에다 넣고 혼자만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면 인생이 참
멋져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걸 꼭 잃어버리지 마라. 사일전 5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분노할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환희가 있을 수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떨 때 문제가 돼요? 분노할 때, 노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노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노한 것 같아. 보통 일이 아니요. 큰 벌을 받을 것 같아. 어떤 우여곡절이 일어나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명심하면 우리는 그 모든 스토리,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길길이 낫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죠. 구원받았어 딱 끝나버리면 무슨 재미예요? 항상 뭔가 붙어있다고 그랬죠? 함께 이 땅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키포인트는 뭐냐? 구원이 키포인트인데 두 번째는 동시에 나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이제 됐어. 너 언제든지 천국 가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부부도 또는 부모와 자녀도 또는 목사와 성도도 또는 교회 안에서 일꾼들도 그저 각자 할 일만 툭툭툭툭 하면은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절대 거기에서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보가 일어나려면 또는 뭔가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도모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모사가 많으면 일의 성취가 일어나느니라. 모사가 많아지면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적당히 가정 잘 다스리고 가끔 외식하고 가끔 놀러 가고 대화가 없어. 나머지는 아무런 인생에 대한 대화도 없고 신앙에 대한 대화도 없고 미래에 대한 대화도 없고 또 아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엄마의 마음과 심중에 있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맨날 들어본 것이 욕이 바가지로 들어보고 부부 싸우는 소리만 듣고 또 자식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얘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데 그런 소리는 안 듣고 뭘 사달라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지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고 악다고 쓰고 이런 이야기만 들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비전도 없어요. 일의 모사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대화가 되고 뭔가 동행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서로의 대화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인생에 깊이 서로 스며들고 서로 터치하면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돼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가듯이 온 가족이 또 성도와 목사가 서로가 또는 구역 식구들이 또는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대화도 없고 도모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 제목 기도. 오늘 바쁘니까 5분 맙시다. 빨리 나가야 돼요. 거기에 무슨 진보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도의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나겠습니까? 응? 거기에 무슨 간증이 막 쏟아지겠습니까? 깊은 일의 모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깊은 교감이 일어나야 돼. 동행이 일어나야 돼. 그 말이 뭐냐? 너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또 영적으로 자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사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야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의 도모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찬송에 참여하고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하고만 일어나는 게 우리 모든 것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정,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직장, 이러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와 성도에는 항상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모사가 있고 성취가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끊임없이 생겨나. 그리고 이런 대화가 계속 되어지면 목사도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다시 만나면 혼자 기도하다가 빨리 와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뭔가 끊임없이 성장이 일어나고 뭔가 성취가 일어나고 뭔가 비전이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만나야 됩니다. 할 일 없어도 할 말 없어도 별 볼 일 없어도 바빠도 만나서 모사를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꾸 하는 이야기예요. 구역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헤어지기 바쁘지 말고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내가 그냥 묶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러지 말고 자꾸 대화를 하고 차도 좀 마시고 그리고 자꾸 함께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거기에 대해 생각이 자꾸 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거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합쳐지고 삶이 합쳐지고 소통이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업도 함께 도모하게 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모이는 힘쓴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와서 할렐루야 야 빨리 가자 이게 아니고 사는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의 통로가 부족하면 이 사람의 통로가 함께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통로가 부족하면 저 사람과 저 사람이 함께해서 일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빨리 갑시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종의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해. 그래서 죄가 아무리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아무리 옆길로 새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나 구원받았어, 아니 나 천국 갔어 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그 안에는 그 함께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격과 티켓과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 이 은혜를 못 이겨.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로나거나 치우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이 은혜가 왕노릇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서 마지막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의의 열매가 가득 찬데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라이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그리고 영생의 역사 속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자격과 기름 부음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수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자로나 치우쳐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신비하게 네클로바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속히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오뚜기처럼 이렇게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세 클로바 인생이 네 클로바 인생이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나는 행운의 사람이네. 나는 축복의 사람이네. 나는 복된 사람이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나에게 된 것을 저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조금 영향력이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나에게도 예수 권세 은혜를 나한테 주고 계시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게 되고 이런 걸 고백하게 되고 이런 영광의 은혜가 내 안에 자꾸 역사가 일어나면요. 내가 인생의 근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네 클로바의 인생으로 딱 서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즐거운 일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의미가 있어졌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근본이, 본질이, 이 결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근본이 내가 달라지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분명히 이것이 즐거웠는데 지금 이게 훨씬 더 즐거워. 옛날에는 내가 이걸 먹어야 배불렀는데 이제는 이것 먹어야 배부른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당신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과정을 겪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고치를 탈환하고 그리고 정상에 서고 또는 인생의 과정을 겪고 나서 나이가 먹고 또는 모든 스토리텔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걸 다 지나놓고 딱 보면 너 저때로 돌아갈래? No, 안 돌아갑니다. 지금이 최고예요. 왜요? 지금은 이 모든 스토리가 오늘의 나의 영광에 나를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첫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은 해주고 이러한 것이 있어 라고 알려주지만 이 맛을 못 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 은혜의 맛을 봤다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죠? 네, 믿음의 은혜가 있죠?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지 마라고 하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이 은혜의 인자의 맛을 봤으면 이 과정,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은혜도 대단하지만 이러한 네크로바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끼치면서 뒤도 돌아볼 줄 알면서 사람을 잡고 이렇게 세울 줄도 알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인자의 맛을 봤다면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신령한 집으로 너희가 세워진 것처럼 계속 세워가라. 이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신령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너희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령한 집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았으면은 이제 이 길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준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영향력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내가 천국에까지 이르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된 분명한 신령한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한테 야 물어봐가 아니라 신령한 너희가 스스로 분별해라. 이제 그때가 됐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분별하라. 스스로 오늘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누가 하라고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신령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되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향력이 곧 내 인생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